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죠. 성경을 꽉 짜면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이 당신 백성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당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이런 아픔을 주시나? 그리고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나 하는 마음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제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눈 것도 바로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 권사님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주변에서 직장 동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도 안 보내주시느냐. 주변에서 그러면은 그 권사님 말씀대로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을 그 깊은 고통, 그 깊은 고독 속에 남겨두시는지, 왜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그 끔찍한 질병 속에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때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거봐, 하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소리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을 이토록 아픈 고통 속에 두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입니다. 7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표적이 이전에 일어난 모든 표적의 절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6개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를 타고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9장에 나오는 사건. 이 사건들은 모두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사인인 거죠. 이 사건들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7번째 표적은 앞서 기록된 6개의 표적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 표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6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삶, 그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속히 오시기를 청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까?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신 것을 보면 그들의 이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아픈 경우라면은 의사를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쁘신 예수님을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급히 오시라고 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사로의 이 병세가 굉장히 위급한 지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11장 본문에 나오는 날짜들을 계산해 보면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가 뒤에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정을 듣게 되신 후에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넉넉하게 하루길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별꾼이 오는데 하루,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후에 머무신 시간이 이틀, 그 후에 출발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데 하루를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꼬박 나흘이죠. 그렇다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 기별꾼이 출발하자마자 곧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별꾼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이미 나사로는 거의 죽기 직전인 위급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나사로의 상황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기별을 듣는 즉시 막 급하게 서둘러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6절에 헬라어 우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주의 시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우주의 중심이 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본성에서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치명적입니까? 어떨 때 가장 답답하고 어떨 때 우리 속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가 무너집니까? 바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동생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급하고 중요한 시급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걸 먼저 하는 게 나쁜 짓도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최우선 순위는 그 암 걸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빨리 병원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죠. 최대한 잘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더 좋은 치료법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수능생이 있거나 대입 수능생이 있거나 취업 준비를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공부가 우선이죠. 시험 준비가 우선입니다. 취업 준비가 우선이죠.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동생이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기에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른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립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계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계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경지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평소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처지를 모른 채 하시고 두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리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 깊고 오묘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와 마리아의 때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 이해와 우리 주님의 상황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7절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산골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앞에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선한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남쪽 유대에서 배척을 받아서 이렇게 북쪽으로 오셨는데 이제 또 남쪽 베다니로 다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낮이고 그렇지 않으면 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낮에 다니는 것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 밤에 다니는 것이 되어서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상황 이해와 우리의 상황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일, 편안한 일, 안전한 일, 혹은 정반대로 위험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시기가 너무 안 좋은 때였던 거죠. 제자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생각들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다시 유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다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상황 이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족할 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보고 제자들은 보지 못한 상황 이해는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혀 죽으시는 일이 아직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러 가시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러 가다가 잡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월절 만찬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위협적인 상황만 보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 일이 지금 이때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 판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 졸여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때를 쓰는 거죠. 그 기간도 우리가 정합니다. 이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주변에 보면은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기준에서, 내 계획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끌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상황 이해와 우리의 상황 이해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때에 대한 판단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이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보여줍니다. 4절 이렇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그것은 바로 우리는 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세가 위급함을 아시고도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신 이유, 그리고 그 위험한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나사로가 죽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음부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이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이심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서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오늘도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상황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서 너는 힘들고 그것이 내가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너는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중이란다. 나는 너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너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우리의 상황 인식과 하나님의 상황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주로 인정하며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목적이 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는 신앙,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